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하늘과 이어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나요?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 나은 삶, 더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과 또 모든 공동체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꿈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일성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택해서 보내시면서 그들을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그 가정에, 그 심령 가운데 귀신을 내쫓아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일성도 하나님의 나라요,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요, 제자들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왜 오시죠? 예수님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성육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적지가 다른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같이 누워 있어도 바라보는 것이 다른 부부는 반드시 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랍니다. 그런데 주님과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주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정체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적인 개념이라면 이 성전만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 속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와 저주와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빛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어둠과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선거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외칠 겁니다. 내가 변화를 주겠다고, 내가 놀라운 일을 해보겠다고, 내가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아닙니다. 자기 문제 하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기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유행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교수가 가장 기독교 교육을 가정에서 못하고, 성서신학 교수가 가장 비성경적으로 살고,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가장 비윤리적으로 살고, 뭐 이런 재미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도 재미가 없으신 거죠. 참 심각한 얘기인데 그게 또 그냥 저희가 안타까움을 했던 얘기죠. 여러분,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죄와 저주와 어둠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첫째, 씨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가진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씨는 뭡니까? 여러분, 씨가 가진 아주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씨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아도 씨는 반드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여도 씨는 반드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씨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 중에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중에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그 씨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씨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을 씨로 비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옥토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씨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냅니다. 말씀이 사람의 전 존재를 바꾸어낼 수 있어요. 말씀이 죽은 영도 살려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수술한다라는 거예요. 감춰온
감추어진 죄를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 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느껴지고 수술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단 말이죠. 시편 19장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시는 영적인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들을 섬기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시는 영적인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씨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그 씨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씨가 있어야 뿌리잖아요. 씨가 있어야 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게 씨가 있냔 말이에요. 내게 있는 씨는 쭉정이 같은 씨, 가라지 같은 씨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가 없으면 못 뿌리잖아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씨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씨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몰입하여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속에 육의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속에 씨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가정의 식구들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요. 주님 주신 말씀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300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가 계속 위축이 돼서 이제 20명 남짓 보여요. 제가 그 교회에 한번 가봤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해놨지? 제가 죄송합니다. 한 20년 전에 저 중국 동북 삼성에 조선족 교회를 가봤는데 여러분 그 낙후된 지역인데 아니 강남 한복판에 그런 교회가 있다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너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같이 밥을 먹다가 그랬어요. 그냥 목사님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이전해. 그냥 신도시로 가셔. 왜냐하면 그 교회 부지를 교회가 크지 않아요. 교회 부지가 크지 않은데 그 부지를 팔면 100억을 훨씬 넘게 받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복잡한 동네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20명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서 그냥 신도시로 가세요. 신도시 가서 100억이 넘는 돈이면 땅도 사고 건물도 그냥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가죠.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아니, 씨가 있어야 심잖아요. 말씀이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저 육적인 일에 몰입하여 매일 365일 육적인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영적인 일이 있는데, 영적인 일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심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내 안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냐? 내 안에 영적인 일이 있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씨가 있어야 심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내 속에 씨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속에 씨가 있습니까? 필립이 한씨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원래 제목은 그렇지 않아요. 원 제목은 뭔가 하면 좀 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 이게 원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실 낚시죠, 낚시. 사람들이 아니 필립이 한씨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다 책 사보도록 낚시를 던진 거예요. 원래 제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필립이 한씨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문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신이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분이 이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죠? 자기 속에 주님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한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을 넘어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도 계신다. 이 결론을 갖게 돼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야곱의 고백으로 결론을 내게 됐던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생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저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가 좋아서 교회 다닌 분이 아니라면,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교회 오면 마음은 편하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오는 분이 아니라면, 세상에 종교는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주님의 생명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걸 놓쳐버린 것뿐이에요. 우리 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것들을 되새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의 씨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씨를 심고 뿌리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은 씨앗을 저장만 하지 않습니다. 보관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씨앗을 품종 개량만도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씨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싹이 납니다. 잎이 납니다.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추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씨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7, 28, 29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씨를 심으면 씨가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잎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열린다. 추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중요한 것은 비록 작은 몸짓이라도 씨를 심고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은 몸짓이라도 씨를 심고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심고 계십니까? 어떻게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흔히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인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이제 이득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밖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주인의 돈을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문제가 뭐죠?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이 있어요. 저주 가운데 사는 영혼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는 일은 마땅한 거예요. 지금도 죽고 싶은 마음으로 참으로 쓰러져가는 영혼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 마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 문제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평론가형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손도 까딱 안 하고 평가만 하는 사람이야. 이건 이래서 잘했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다. 이런 사람이 가장 매력 없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바리새인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다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사람이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고 계세요. 작은 몸짓이라도 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노인자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은 빌라에 사는데 그분이 매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매주 빌라 5층부터 1층까지 청소를 해요. 그 계단을 5층부터 1층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자원해서 5층부터 1층까지 그 계단을 쓸고 닦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정, 두 가정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 사실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아내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집은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이 박병선 장로님 아내 되시는 정은숙 권사님은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씨를 심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쫓겨나서 논바닥에서 기도를 하다가 모기가 얼마나 달라서 붙는지 시냇물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의 씨를 심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씨가 싹이 나고 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기를 핍박했던 그 불신 남편이 어떻게 한국 최고의 전도자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글러가 쓴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의 전설적인 풋볼 코치 존 맥카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유일하게 풋볼 경기에서 500승 이상을 거둔 아주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선수들에게도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경기를 할 때에도 절대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선수들과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배운 기본기를 잘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씨를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오늘 어떻게 저하고 딱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곡해서 찬양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손을 들고 애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그런다고 임하나? 제가 예전에 청년 부흥회를 갔을 때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울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다 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씨를 심고 뿌릴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몸짓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를 심고 뿌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씨를 뿌릴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관심 갖지 않는 이유가 뭐죠? 씨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로 씨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씨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 한 알에 들어있는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인지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늘 너무나 작지만 그거 심어봐라. 그럼 나무가 된다. 새들이 와서 다 깃들게 된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씨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 땅으로 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캄캄한 어둠의 상황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땅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못 자라는 땅처럼 보인 거예요. 절망의 땅이죠. 흑암의 땅이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씨앗 하나리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복음의 한 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 숫자가 22,000명을 넘었더라고요.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은 기적을 심고 기적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년여 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보내고 지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계획과 얼마나 다른가. 주님은 십자가 복음을 만난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뿌리고 심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가족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차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그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을 지나면서 믿음이 바닥을 친 사람들, 그저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 예수 생명이 희미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그 형식적이고 전동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씨가 그 속에 심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씨를 심고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몸짓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씨를 심고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가정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공동체가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